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 또 당회원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약한 종이 여기에 있을 수 없지만 귀한 곳에 또 이렇게 은혜로운 강단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귀한 직책과 사명과 또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구역장과 또한 교구장과 구역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헌신 예배로 이 한 해를 달려가려고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부족한 입술을 통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겉된 말과 또 어리석은 말을 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만 전파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럽의 왕을 압니다. 그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어느 정도 정복의 그 모습 다 마치고 이제 잠깐 쉬면서 참모들에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겠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한 참모는 얘기합니다. 예, 제가 전쟁 때문에 많이 나와서 왕을 보필하다가 보니까 지금 가정이 소홀해서 또한 빨리 가정을 돌아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그러고 싶은데 그 오고 가는 여비나 그런 비용을 좀 대달라. 기쁨에 대주겠다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제가 전쟁 때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잘 모시지 못하고 집도 남루한데 저기 집 한 채 해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해주겠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이 데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왕이시여, 대왕이 정복한 나라 중에 하나를 나게 허락해달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생각하다가 이 알렉산드라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라 하나를 너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나를 인정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정했습니다. 그 말대로 해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알렉산더보다 덜할까요?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들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옛날에 이 찬양을 아나 모르겠어요. 옛날 그 CCM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어 능있고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어릴 때 불러보시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합당한 그 모습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혹 우리가 구한 것들이 조금 지체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디를 이동하는데 이제 운전할 수 없으니까 그가 이제 기차표를 끊고 기차를 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연배가 어느 정도 되니까 예전에 기차 타면 어떻게 했습니까? 차장이 와서 기차표를 확인했죠. 그 시대에도 기차표를 확인하려고 오니까 아인슈타인이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잘 못 찾는 거예요. 어디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가 차장이 딱 오니까 내가 분명히 차표를 샀는데 어디다든지 찾아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이 딱 보고 확인했습니다. 박사님 걱정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잘 아니까 그냥 편안히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장은 다음 칸으로 가려고 가다가 잠시 뒤돌아보니까 또 아인슈타인이 계속 이렇게 찾는 거예요. 다시 가셔서 박사님 안 찾아도 괜찮습니다.
나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다 알 뿐더러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랬습니다. 나도 내가 누군지를 아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네. 확인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세월을 막을 수 없습니다. 늙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늙음에서도 정말 강건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오늘 제가 변함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갈렙을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등장한 그 모습,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곳은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쪽을 탐지하러 갑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자, 그때 이 가나안 땅에 탐지하러 가자. 자, 누가 갈래? 저요. 그랬을까요? 왜 안 가려고 그랬을까요? 거기 미지의 땅이죠. 처음 들어가 보는 곳이죠. 거기 누가 산다고 했습니까? 안악 자손이 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보다 장대한 사람이 삽니다. 그러니 그렇게 나 가겠다 그런 사람이 없었지 않겠나라고 연약한 종이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다들 한 사람 한씩 뽑아서 이제 글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다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백하기를, 야, 정말 좋은 땅이다. 말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열매를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모든 사람이 풍족한 모습입니다. 근데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너무 커요. 우리랑 대하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표현하면서 자기 비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다 돌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가서 입성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혹 정말 내 자신이 메뚜기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귀하게 쓰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능인 아주 대단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을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셨으면 능력을 주실 것이고 부르셨으면 하나님께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그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왼쪽인데 난 자꾸 오른쪽이 좋아 보이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기다려 그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TV에서도 동물들, 반려동물들 많이 나오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보던 프로 가운데서는 이제 강아지의 그 모습들이 잘 훈련이 안 되면 훈련시키는 모습 나오더라고요. 막 하다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도와주는 헬프독이라고 하는 것 보셨을 거예요. 이 헬프독은 뭐 원래 순박하기도 순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훈련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게 이 훈련사와 함께 가다가 발걸음을 가다 딱 멈추면 그냥 딱 멈춥니다. 그리고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훈련사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가나 안 가나 뭐라고 하나. 그리고 또 막 가면 또 갑니다. 쓰면 씁니다. 그리고 손짓하면 안 씁니다. 그 훈련사의 모습에 잘 따라갑니다. 우리는 믿음이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하시는 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기쁜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쪽입니다 그러면 잡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좋아 보여도 그것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을 살피는 것은 그가 변함없는 믿음. 자, 왜 이렇게 변화가 없었을까? 첫째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이렇게 보셨나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 갈렙을 찾아보니까 갈레부라고 하더라고요. 네, 참 이게 원래 그 말이니까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멍멍개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우리도 자녀들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좀 좋은 뜻 그 모습을 하잖아요. 이삭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엄마가 야, 너 애기 낳을 거야 그랬더니 뒤에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너 웃었지? 안 웃었다고. 근데 이름이 이삭이 된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갈렙 부모가 그 이름을 지을 때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그 삶이 척박하고 안 좋으니까 참 너도 불쌍하다. 그는 이렇게 갈렙이라는 이름, 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놀림을 받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놀림거리가 되었을까요? 그 삶에 평탄하지 않았을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원래부터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그나스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나스 사람은 에돔 족속의 한 부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거기에 편입돼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가고 이렇게 아름다운 변함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등극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여러 설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합당하겠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람셋을 출발합니다. 숫곳으로 갑니다. 거기에 유아 외 보행을 하는 장정만 60만이었다 이렇게 37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도 애굽에 같이 살았던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두려움과 떨림에 사람들이 애굽을 다 나올 때 그 허다한 잡족 가운데 그들이 거기 속겨서 나왔지 않았겠나 이렇게 짐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는 이 전쟁을 통해서 잡아와 포로가 된 사람 중에 있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람셋에서 출발하여서 이 가데스 바냐까지 온 기간이 벌써 40년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한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출애굽해가지고 1년 6개월의 기간을 이제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 아니에요. 이 탐지한 그 모습은 이제 40년을 다 돌고 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돌기 전입니다. 그러니 갈렙은 짧은 기간에 그들과 함께 지냈고 또한 그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는 여기에 편입되어서 의뢰를 받은,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고 주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수고로 내 헌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 국류를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우리 여기 앉은 모든 재직과 구역장과 교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습을 잊지 않아야 돼요. 자꾸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자리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 이것도 주어진 것이지, 그렇게 하면 후에 변질됩니다. 우린 변화라고 하는 것, 제가 목회하는 그 장소도 이제 꽤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모습도 있지요.
정말 점점점 좋은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옛날 것을 헐고 새로운 것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 가운데 특히 변하지 않는 것, 그 모습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꽃은 시들고 다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벌써 이만큼 시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더 많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변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구주의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숙되어 가야 됩니다. 숙성되어 가야 됩니다. 어제의 하나님을 알았던 그 믿음의 기쁨의 모습이 더 많은 기쁨으로 한 단계 올라가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 축복의 모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많이 숙성되고 믿음이 좋으면 더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 정말 나추한 그 모습 가운데 이방인의 모습에서 정말 그는 쉽지 않은 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그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도전합니다. 신앙의 장점을 들러 얘기를 한다면 이 해석의 능력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것이야. 그러니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바로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낮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게 저 구역은 너무 힘든데, 우리 구역 중에서는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내게 맡겨졌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것을 맡긴 것이고 분명한 모습이 있어서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12명이 가서 다 반대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같이 아주 보잘것없어요. 연약해요. 그러는데 민수기 13장에 9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강할지라도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들이 우리의 예전에는 밥이었다. 근데 지금 먹이입니다. 우리의 먹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놓고는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건 중과부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내가 생을 다할 때까지 유효할 것이고 변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의 근거가 상식이나 철학이나 학적인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을 달라 그럴 때에 담대하게 그는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1절부터 시작하면 그는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제비 뽑는 겁니다. 왜 제비를 뽑을까요? 그냥 너희 갔으니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내가 나눠줄게. 그러면 쉬울 텐데 굳이 제비를 뽑으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땅을 내가 허락했지만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비를 뽑으면서 어딜 갖고 싶겠어요? 물 좋고 산 좋고 들 좋고 그런 것을 다 원할 거예요. 이제 제비를 뽑자 그러면 대표들이 나와서 이거 오늘 잘 뽑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저 땅은 꼭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다 많을 거예요. 누가 저 산지 저 헤브론 저것만 피해야 되는데 저거 잡으면 나는 실패야. 나는 꽝이야. 그랬을 것입니다. 다들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걸
하나님 너희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야. 내 뜻이야. 그러면서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다들 헤브론은 좀 피하고 싶어서 다들 이렇게 마음의 속내를 다 감추고 있는데 대뜸 갈렙이 딱 나가가지고 여호수아여 저 갈렙을 내게 달라. 주변 사람들이 한번 분위기를 보면 그랬을 거예요. 긴장하고 자 저거를 뽑으면 안 되는데 이제 시계 이제 곤두서 있는데 그 악재를 갈렙이 딱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남았던 11명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다행이다. 야 고맙다. 저거는 아니구나. 내가 뭘 뽑더라도 최고의 악재는 아니겠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유신과 좋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그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지 않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의 그 땅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지 않았느냐? 10절에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했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몇 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45년을 갈렙은 장장이 45년을 그 말씀의 모습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 축복의 땅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 내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 성 견고하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들으면 믿음에서 난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죠. 특히 제가 이제 이 연예인들 간증은 별로 그렇게 뭐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냥 재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같이 하거든요. 성도들이 하자고 그래서 좋습니다. 뭐 21일 동안 계속 모이니까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그런데 이 작년에는 조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조엘이라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가 일본에 가서 공부한다고 하면서 남녀 호랑기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와서 예수 믿니 어쩌니 그런데 이 거짓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강사로 온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그날은 쉽니다 그럴 수도 없고 들어보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 특히 이성미라고 하는 사람 신앙으로 좋다고 많이 들으셨죠?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혜리나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럼 언니나 잘 믿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책도 많이 보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본 가고 그 해외로 나가려고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그랬다고.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부담이 된 거예요. 나중에 언니 그 새벽 예배 때 내 이름 좀 빼줘.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는 연애 생활을 하면서 이혼도 겪고 또한 그 방송에서 좀 퇴출되는 그 어려움도 있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이성미의 기도가 그를 변화시켰고 이제 재혼하고 그와 함께 교회를 가는 그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했다고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시킬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 짊어지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녀 되었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안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멀쑥하잖아요. 또 물어본 사람이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온 길이 어떤데. 또 묻습니다. 한 10분이 지났습니다. 예. 그리고 작은 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가 시작하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라고 했으니까 내가 인문학도 읽어보고 이단 서적도 읽어보고 불교의 불경도 보고 그랬는데 성경만은 안 읽은 것 같더니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신비하고 이렇게 좋은 말씀 내가 늦게 알았다는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막 전합니다. 어머니도 막 전해서 전도시켜서 성도를 만들어 갑니다. 어머니가 권사가 되셨습니다. 권사는 그러면 안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어머니가 지금도 성경을 4-5시간씩 읽는데요. 누워서도 읽는답니다. 그래서 엄마 지금 허리에 이 세심을 받았는데 박았는데 그렇게 앉아서 계속 읽고 그러면 안 돼.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그리 오래 읽으면 몸이 힘들지 않냐? 라고 하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혼은 하늘나라 가고 육은 흙으로 돌아갈 텐데 결국 뽀사질 육신 뭘 아끼냐?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를 새롭게 본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습니다 라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를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모든 것이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들 내가 사랑하며 그를 섬기리라 말씀하신 구역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시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성숙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갈렙과 같이 변화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의 모습은 그는 공동체를 위해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자, 여기는 이제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라 공동체, 좋은 공동체에 속한 것 큰 축복입니다. 제가 이 근처에서 사역을 좀 했습니다. 가깝게는 우유중앙교회, 좀 멀게는 여기 떨어져 있는 수유중앙교회.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내가 참 아름답다 그랬던 것이 이제 거기에 이제 성교에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어르신들 베드로회나 뭐 이렇게 지금 어르신들 헌신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이제 특송하겠습니다. 나오세요. 그랬더니 3분의 2는 다 나간 거예요. 앉아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저 뒤에 있고 우리 애들하고 둘러보니까 젊은 분들이 없는 거예요. 다 나이 드시고 그분들이 앞에 나온 들이 꽉 차 있는 그 아름다운 찬양 아름답고 좋았죠. 근데 앉아 있는 분들이 너무 없으니까 마음이 참 교회가 좀 젊어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와서 딱 섰는데 앉아 계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소망이 그 기쁘다. 그래 좋은 은혜로운 교회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맡겨진 이 사명, 내 영달, 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그들에게 높임받는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 속해서 임무를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살리라, 이 교회를 받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라, 이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갈렙은 영적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공동체 때문에. 자기의 그 모습. 자, 민수기 14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니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말입니까? 지금 민수기 14장 30절에서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앞서 나옵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갈렙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계자는 누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 이스라엘에 여기에 들어와서 다 노력했는데 그래도 한간에는 내가 거기에 후계자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딱 섰습니다. 그는 영적인 질서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반기를 들거나 자기 세를 만들거나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영달을 위해서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일에 순종하는 갈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맡겨진 것, 어떤 사람들은 칭찬 들을 수도 있어요. 1년을 수고했는데 정말 배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당신이 최고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질서, 영적인 그 모습을 위해서 세우셨으니 순종하고 그의 공동체를 위해서 절대로 반기나 그의 다른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세우시고 할 때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또한 그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희생한 사람이에요.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작은 케이크를 하나 이렇게 어머니가 주셨습니다. 오누이 오빠와 동생이 그것을 이제 반을 나누어서 똑같이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칼자루 잡은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는 야, 내가 오빠니까 내가 잘라야 돼. 동생은 아니야, 내가 동생에게 양보해.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니까 이게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둘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자, 이 케이크를 누가 자르는 데는 상관이 없어. 다만 자르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먼저 그 자른 케이크를 선택할 권리를 줘야 돼. 이게 심각해졌죠. 서로 양보합니다. 오빠가 자르는데 어떻게 자를까요? 동생을 위해서 이만큼 잘라줄까요? 정말 양보 안 하려고 정확하게 자르고 신경을 씁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뭐 하려면 내가 조금 더 양보하는 겁니다. 내가 덜 가져도 양보하는 거예요. 자, 이 갈렙은 어떤 걸 양보했을까? 자기의 그 기독권도, 주도권도 양보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저 뒤에 보면, 자, 우리가 아는 성경에 도피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헤브론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그 좋은 땅, 그 천의 요새 그 땅을 어렵게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수용한 거예요. 우리가 뭐 건물을 하다가 재개발합니다, 수용합니다, 그럼 막 반대하고 우리는 않겠다 그러잖아요. 수용한 거예요. 헤브론 줘, 거기에 도피성을 만들 거야. 아무 말하지 않고 드립니다. 거기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어려움들이 다 담겨 있어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기꺼이 내주는 그런 희생의 모습이 갈렙에게 있다는 거예요. 갈렙의 이 헤브론은 대지가 이 높이가 1013m 이렇게 된다고 문헌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가? 자, 우리 뒤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백운대 얼마나 될까요? 그게 800m 안 되는 줄 알거든요. 그거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보다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거 이 정복 갈 때 그냥 뭐 소풍 가듯이 막 웃으면서 갈까요? 힘들고 어렵게 갱신히 올라가서 또 올라가면 끝나나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얻은 땅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는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내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들어있어도 하나님이 쓰실 때 더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가정교육에 아주 이름 나 있는 분이 미국 대통령 부시 그 어머니 바바라 여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부시 대통령과 그의 동생 조나단 부시가 함께 성장할 때 어머니에게 큰 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동생이 나가서 이 동네 야구장에서 야구를 하고 막 들어오면서 형 엄마 내가 홈런 쳤어 홈런. 그리고 막 자랑하니까 엄마가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너 자랑하지 마. 중요한 것은 내 팀이 어떻게 됐냐는 것이지 개인보다는 전체가 중요한 거야. 네가 홈런 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팀이 어떻게 됐느냐, 네가 그 팀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의식과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의 영달, 내가 뭘 원하는 것, 성취감, 그것보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구역장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더 발전하고 부흥하고 더 은혜스러운 모습이 된다면 이것이 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 채우시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갈렙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변함없는 믿음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또한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은 그의 충성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갈렙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초지일관 45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40년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45년을 내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일러줄 것입니다. 그는 8절에서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충성했다. 자, 이 말은 12명이 올라갔는데 그 상황, 그 현상을 보고 올라갔던 형제들 10명의 모습들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신자잖아요. 배역자들이잖아요. 그 고생 가운데 데려온 그들을 못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의 사람인지 그는 고백하기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그 배신자들, 그 나쁜 놈들 이러지 않고 형제들이라 그를 용서하고 수용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기쁨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충성스럽게 따라갔다. 그렇게 9절에 얘기를 합니다. 예전의 말씀은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해석한 것이 말레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입니다. 이 온전히라고 하는 것이 말레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충만하다,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즉 갈렙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충만하고 충족하고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인정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쓰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 단 하나의 단어가 정말 큰 뜻을 보이면서 갈렙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자기 기쁨, 자기의 그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군의 마음에 흡족하고 만족해서 그가 하는 것들을 다 믿을 만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합한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구역장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고 정말 그가 섬기는 것이 온전하다. 나의 만족감을 주고 있다. 이런 축복의 모습이 고백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14절에서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민수기 24장에서도 그러나 내 갈렙은 내 종 갈렙은 내 마음에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나의 마음에 흡족하게 쫓았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2025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함께 사역하는 부사역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인류와 삼류 차이가 뭔지 알아? 뭘까요? 그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못하니까 인류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것이야. 삼류는 처음엔 그럴듯하지만 끝은 흐지부지해. 그게 인류와 삼류 차이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구역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인류가 되시기 다 인류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백하고 수고했는데 처음에 시작이 마음먹은 것이 잘 안 된다고 흐지부지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돼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고백하시는 갈렙과 같은 모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 거기에는 강대하고 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이 정말 큰 축복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갚을 줄 압니다. 우리 모든 구역장으로 새롭게 또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유임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변함없는 갈렙과 같은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주를 높이고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선신수고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입술로 우리의 변함없는 갈렙의 모습을 살핀 것 같이 바로 도전받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말씀이 내 노력과 지식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사명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세우신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구역장과 교구장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